타이틀이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 말, 마지막 설교, 어떻게 보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의 길이가 다 되어 갔다는 것을 전제하고 좀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복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복전쟁은 미완성이에요. 아직 땅은 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기업을 분할하고 그래서 각 지파들이 가져야 될 땅의 구역들은 다 정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나안 족속 중에 몰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복에는 지금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미완성인 상태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게 되어서 인간의 한계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것도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뭐 나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여러분 그것도 과욕입니다.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의 날이 가까우면 여러분 지도력을 넘겨줘야 되고 그들에게 유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오는데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건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바로 사사시대가 지금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사사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몸으로 체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걸쭉한 유명한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어서 지도자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모세의 자리에 있었을 때는 괜찮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사사시대는 이게 여러분 지도하는 왕이 없고 지도자가 없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행하였더라. 사사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환기에 인생의 마지막을 좀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전체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고 이제까지 걸어왔던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체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자녀들에게 여러분 생을 마무리할 때 정말 우리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성 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여러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아는 것입니다. 갈렙을 알고 여호수아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을 해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다 그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다 모아서 이제 지도자들에게 오늘 제목에 있는 것은 지도자들에 대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교훈의 말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한 110세 가까이 되었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가 이제는 가는 길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고 23장 14절에 보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지금 마지막 길을 떠나는 여호수아의 여러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훈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 2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렇게 여호수아 24장 29절에는 그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는데 그때 나이가 110세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호수아만큼 살게 하옵소서. 좀 욕심을 부리면 모세만큼 살게 하옵소서. 모세는 몇 세를 살았어요? 여호수아보다 10살을 더 살았어요. 120세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제는 지금 태어나는 세대는 여러분 100세를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100세 시대지만은 글쎄 앞으로 태어날 세대들은 100세를 거뜬히 살아낼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많이 사는 사람들은 120달도 살 수 있는 거고, 적게 사는 사람은 80에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 평균 수명이 자꾸만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렇게 과한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수아만큼 살게 하옵소서. 죽어도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하게 사시라니. 건강하게. 하나님이 해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그래서 병을 치유하기도 하시고, 여러분 태양을 머물게 하셔갖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생이 다 마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장로들을 다 불러, 이스라엘 대표들을 다 불러서 당부의 말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불렀을까? 이 여호수아가 딥네세라에서 기거하고 살았어요. 아마 여호수아가 있는 딥네세라에서 19장 50절에 보면 딥나세라라는 데서 여생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거기서 불렀을 것이다. 아니다,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그들을 불렀을 것이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딥나세라에서 지도자들을 다 불렀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설교 교훈을 하는데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대해서 했는데 과거를 회고하고 있어요. 회고한다는 이야기는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나간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나간 일을. 그래서 앞으로 좀 세 가지, 현재,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는 과거를,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 생각해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지나간 일을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교훈을 보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의 중심 되신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미래에도 역사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하면 과거가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과거의 주인공도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현재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십니다. 미래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과거는 전부 다 자기들이 주인공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하셨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 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나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과거도 여러분 누가 주인공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또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 너희를 위해 싸우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승리, 패배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더 많은 걸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니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이렇게 보면서 내 과거 역사에 했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이야기할 때 인간이 나타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나라를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느니라.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승리케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생각하라. 4절 말씀해 보면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다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다 그들을 몰아내지는 못했어요. 이것이 사울 시대, 다윗 시대까지 와서 비로소 이쯤 여러분 다 몰아내게 되고 통일 왕국의 모습을 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여호수아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마지막 설교에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두 번째 현재에서는 우리가 책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책임. 5절에 보면 이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여러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와서는 너희들이 이제는 책임을 다 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책임을 감당할 때의 책임을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오늘 우리에게 이른 것을 해서 우리의 책임이 뭐냐? 여러분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에 채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이제 지금 해가 율법을 지키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 행하라. 그래서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 과거의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는데 더 구체적으로 7절에 말씀하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아직 쫓아내지 않는 민족 중에 들어가서 동화되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 그것들을 전하지 마. 부르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맹세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접촉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맹세하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차단을 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배워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텐데 이방신들에게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 가까이 하다는 얘기 다바크 지난번에 한번 말해서 다바크는 바짝 달라붙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달라붙어요? 여러분 주님께 바짝 붙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행동을 하는. 그러면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내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일당 백이 아니에요. 일당 천이에요. 일당 천. 여러분 우리가 일당 천이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길로 왔다가 막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 지금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라.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1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벌주시겠다는 그런 말은 이 민족과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민족과 혼인하지도 말라. 이 민족과 왕래하지도 말라. 지금 여러분 교제하지 말라. 누구랑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관이 바뀌고 신앙관이 바뀌어요. 하지 말라. 만약 너희들이 그들과 교제하고 혼인하고 왕래하고 가까이 한다면
다 그것이 올무가 될 것이니라. 13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여러분 쫓겨 너희들도 멸하고 말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랑할 뿐이지, 이런 그들과 함께 가면 올무에 걸리고 덫에 걸리고 그래서 옆구리를 찌르는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그 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과거에 대해서 회고를 하면서 지나간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금 아직 다 몰아내지 지금 책임을 갖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르나 치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리하면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오늘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음속에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고 떠나게 할 것이고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지금은 남아있지만 다 쫓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23장 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쫓아낼 것이고 너희 목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이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뭘 붙잡고 가는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그들을 떠나게 할 것이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반드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주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좀 전에 읽었던 것을 16절 보세요. 16절. 이제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다 이런 약속을 주셨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앞으로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인데 만약에, 그래서 26절 보면 만약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신들에게 절하고 만약 그러한다면 너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는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얻을 것인가, 하나님의 채찍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가는 여러분 우리가 뭘 섬기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요동치 않고 치우치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 다 지켜해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새벽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좌우나 우르나 자꾸 휘둘리는 것은 여러분 이 돈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만몬. 그럼 자꾸만 돈에 휘둘려요. 두 번째는 휘둘리는 게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했는데 사람 바라보고 하면 휘둘려요. 여러분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병인데 바울은 자기에게
뭐 안지라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성서에 보면 3번 기도했다는 3번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은혜가 족한 줄 알아.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내가 약한 데서 강함이라.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거에 다 휘둘리는 거예요. 건강 염려증이 생겨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루나무를 치우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들이 있고 비기독교적이고 비복음적인 곳에는 여러분 가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모임을 해도 이게 비복음적이다 그러면 여러분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복음적인가?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근데 너무나 비복음적인 일에 여러분 가면 안 돼요. 그런 데 가서 부르짖어도 안 돼요. 거기에 가서 굴복해도 안 돼요. 이제 24장에 나오지만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에 흔들리고 직장에 흔들리고 자꾸만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3가지만 말합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그를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자고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그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를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우군을 거느린 사람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시는,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이방 민족을 멀리해야 돼요. 이방 문화, 이방의 모든 걸 다 멀리해야 돼요. 여러분, 다 이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방 문화들, 여러분, 이방 민족들, 복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멀리해야 돼요. 그것을 멀리하지 않아서 그것이 지금 올무가 돼서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비복음적이고 이방적인 것들은 여러분 멀리하십시오. 멀리하는,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3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그걸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거기 있는 사람을 쫓아낼 것이고 거기서 떠나게 할 것이고 거기를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축복으로 인도하는데 2가지 길이 있어요. 선한 길이고 악한 길이 있는데 만약 악한 길로 간다면 하나님께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니라. 우리 3가지를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 이 더운 무더운 여름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변이가 생겨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빨리 이것이 확진자들이 줄어들고 더 이상 그래서 방역단 수준이 자꾸만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안동은 1단계입니다. 2단계로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문자가 또 와요. 몇 명 또 생겼다고. 하나님, 안동만 그런 게 아니라 청정지역이 됐고 면역체가 빨리 전체 면역이 됐으면 좋겠고 백신들을 빨리 좀 다 접종을 하고
치료제가 또 나오고 이래서 우리가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런 극복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